샬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로 우리가 온 세상이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해피 이스터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사무엘서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24장 사무엘하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3일 동안 재앙과 죽음이 휘몰아친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24장의 사건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이 인구조사를 강행한 다윗의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다윗의 자책, 그리고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세 번째 단락이 다윗의 회개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24장 셋째 단락이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인데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요압 등 주변 사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그동안 이루어낸 그 업적, 그리고 이제 군사력, 여기에 도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 쫓기던 시절, 그 시절의 초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교만과 이 도치, 자아도치, 이게 이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 그 시절에 알게 된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쫓기던 시절, 어려운 시절에 알게 된 선지자 갓이 찾아온 게 나단이 왕궁 선지자 옆에 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은 곧바로 자신이 지은 큰 죄를 자책하고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 죄값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면. 그랬더니 순식간에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백성이 7만 명씩이나 순식간에 죽어나가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심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주의 손으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야 마땅하다는 그런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선지자 갓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와서 이방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우리 이제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갓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우나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이 군대와 함께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찾아오는데 백성을 찾아오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이게 화평이냐 전쟁인가, 이제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 백성의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제사를 지내려 한다고 이제 말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불안한 아라우나에 직접 빨리 말을 해줘야죠. 아라우나는 그러니까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번제에 대해서 자신의 타작마당 그리고 소 그리고 마당질하는 도구 이걸 뗄나무로 해서 왕께 다 제가 드릴 테니까 취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갑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는 왕에게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므로 왕이 그냥 취하라고, 다른 말로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위상과 힘으로 볼 때 왕이 취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미리 알아서 처신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왕은 그런 정도의 일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왕과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백성을 돌보는 목자예요.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백성의 안녕과 삶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루어낸 업적, 자신의 위상에 도취되었던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거를 회개하고 진정성 있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자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성의 재산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제 값을 주고 사서 값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초심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제 분수를 깨닫고 제 위치를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두 제사는 종종 성경에 보면 이제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소로 드리는 번제는 제단 위에 이 번제라는 거는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OFFERING, offering 뭐 이렇게 아마 burning offering 약구선 드리는 제사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 원어 말로도 이제 제단 위에 올려진 것 뭐 이런 의미, 드려진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번제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헌신과 봉사,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이나 레위기 1장,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이거와 짝을 이루는 화목제는 응보, 보상, 감사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감사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화목제라는 거는 여호와와의 평화, 교제의 회복, 그리고 그것의 유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예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건데 이제 하나님과 다시 샬롬, 반목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회복됐고 교제가 그래서 그 교제를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의지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 왕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제 위치를 바로 찾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이야기인데 자신이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백성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서의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무엘서 주인공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영적 이야기를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원래 제 설교가 신앙에 연륜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강해 설교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설교와는 다소 차원이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제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사실은 저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깊은 영적 진리, 성경의 비유로 얘기한다면 젖이 아닌 밥을 먹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만을 이야기한 거지 깊은 영적 진리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 얘기한다니까 첫째가 사무엘서가 다윗의 범죄와 이에 대한 회개와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함일까요?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런 성경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양파의 한 껍질을 더 벗겨내서 속 양파 껍질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각 성경 각 권마다 이야기의 전개와 구조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순서 연대기 순서나 자연스러운 사건의 순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자연스러워요. 앞뒤 순서가 바뀌고 축약돼 있고 건너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플롯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문학적 기법이나 혹은 낱말의 선택이나 이야기의 배치 순서 등등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일부러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플롯과 복선이 깔려 있고 굉장히 의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쭉 읽어나가면 일단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긴 쉽지 않고요. 이제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해봐야 돼요. 오늘 사무엘서 마무리가 다윗의 범죄와 회개와 회복이다. 이게 뭘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받았어요.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를 해서 기도를 드렸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또 은혜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약속은 변개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인간 편이잖아요.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처럼 분수를 알고 제 위치를 아는 그런 왕이 되기를 다윗은 바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실 이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이 다윗의 그 대단한 영웅적인 면, 믿음에 있어 보면 겸손하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만인 앞에, 자기 신하들 앞에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것, 이런 것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어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게 다윗이 막 법궤가 올 때 막 기뻐서 왕인데 체면에도 불구하고 춤추는 거, 그다음에 그 밧세바와의 그 좋지 않은 그 이야기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신하들이 막 하는 그 앞에서 그대로 무릎 꿇고 그냥 그대로 선지자 앞에 나뒹굴어지는 거,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대단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내어서는 분인데, 사울은 반대로 보면 사무엘을 붙잡고서 왕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위엄 존엄 뭐 이런 걸 좀 세워주시면서 확 잡았다가 옷도 뜯어지는, 이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다윗, 이게 이제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에요. 왕 옆에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성경을 읽어주기도 했고, 나쁜 왕 같으면 성경을 읽고 그걸 읽는 걸 한 번씩 찍 져갖고 옆에 불태는 데다 확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나쁜 왕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인간 왕은 자신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선 선지자를 할지라도 당장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도 목숨 내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 이스라엘 왕한테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제야 세력이죠. 관료나 이런 직을 차지하고 옆에 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선지자 가처럼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숨 걸고 찾아오는 거죠. 인간 왕도 권력이 있으니까 죽이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견제를 받는데, 다윗처럼 신앙을 제대로 지닌 왕에게 해당되는 경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견제는. 북이스라엘 왕이나 때로는 다윗의 후손되었던 남유다의 왕들마저도 자신의 힘과 의지를 유지하면서 다윗이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순간적으로 자아도취와 자기가 절대적 왕이라는 것에 탁 그렇게 교만함에 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낸 선지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들은 그 제대로 된 왕, 다윗과 같은 왕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은 우리가 뒷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혹독한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요. 그게 구약 성경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도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에서 먼저 된 자로서 온몸으로 경험하며 배운 신앙의 그 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자식들이나 혹은 나보다 뒤에 오는 신앙의 뒷사람들, 후배들에게 그런 거를 전해주려 해요. 시련과 고통은 이제 나 하나로 족하니까 너만큼은 나처럼 힘든 시간 보내지 말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우친 거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 참 목이 고다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완고하고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진심으로 전해주는 말 이거 여간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순종이 대단히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윗도 하나님의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뭐 무조건 순종 자체의 덕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죠. 시간을 전략하고 고통과 시련을 줄여주고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신앙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순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걸 미덕으로 하는 사람이 주변을 다 둘러보고 이렇게 봐도 역사를 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각한 본성이에요. 제가 순종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분별력을 지닌 걸 전제로 한 순종입니다. 인간관계를 앞세워가지고 권위, 지위, 돈 이걸 앞세워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지 혹은 그걸 보셔야 돼요. 정말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적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인가를 분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냥 턱도 없이 뭐 신천지 빠져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성경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오랜 친구라는 인간관계를 앞세워가지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계속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람 이야기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거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인들 중에 때로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는데 젖밖에 못 먹는데도 밥 먹으려고 드는 것처럼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에 피상적으로 알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하고 절교하지 못하고 들어주고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친구나 혹은 어울리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선과 악은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질적으로 달라요.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한 무리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거나 자석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잘 보시고 보세요. 성경은 뭐라냐면 그런 자들하고 자리를 함께 하거나 말도 섞지 말라고 과감하게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하나 얘기하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가 틀렸으니까. 근데 안 되면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사역자들하고 같이 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하게 관계 정리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출교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같이 하고 이야기 섞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정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때와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절의 홍수 심판, 마지막에 여호와의 심판 생각해 보세요.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 특히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후에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일반적 관습대로 두 사람이 동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일관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골 목동으로 있는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되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윗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광야에서 참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사무엘상 2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 또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한나의 찬송이에요.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고요. 기가 막히게 한나도 다윗과 같은 정도 놀라운 정도의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찬송과 다윗의 시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봤던 22, 23편 이런 것들이 거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구조상에서. 한나는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알고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찬송했던 것이고 찬송한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그 은혜가 바로 사무엘의 탄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후에 전개되는 사실 다윗의 삶은 이런 한나의 찬송의 그 한 사례예요. 모범적인 샘플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마디로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인류가 타락할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고 때가 되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여러분 이 진리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전반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창세 전에 벌써 다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 세상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죠? 재림하시면 하늘나라와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나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왕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고 다윗 언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역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고 어둠의 세력은 그런 다윗의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획책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담 역시 그랬고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모세 역시 그랬어요. 인간의 연약함에서 그 틈 타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시 바로잡는 놀라운 전지전능함과 자비와 은혜를 인류에게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관점에서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에 불과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 틈을 어둠의 세력 사탄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비틀어지도록. 그 다윗이 지은 굵직한 죄 같은 거 보세요. 밧세바의 성적인 타락이나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것. 그 교만과 자조치에
그 비롯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그런 죄, 이런 굵직한 사건 말고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삶에서 살펴볼 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설교에서 드문드문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100%예요. 99.999 무한대로 나간 0.000 무한대 1%도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죄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로 작은 죄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범죄 행위는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사에게 도구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려서 끊임없이 다윗을 유혹하고 함정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로 잡아서 당신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곧바로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러요. 처절하게 치렀죠. 그거 우리 기억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부족한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고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회개와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탁월한 성품을 지녔어요. 정말로 대단히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선택한 것을 끝까지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것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와도 원래대로 우리의 선택이 유지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구약에서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말로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속죄하고 죄값을 치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걸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물론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선택, 그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성품, 선택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께 다 책임이 있고 몽땅 다 하나님, 우리는 로봇이고 기계다, 피동적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무관하고자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선택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에 속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완성돼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그 우리예요. 그 과정의 시기, 마지막 순간의 시기예요. 인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다윗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것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확신이 나게 되었고 증거로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 은혜, 아버지 늘 내 삶에 있기를, 또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삶에 있기를, 그리고 말하는 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